함께 합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을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좀 드라마적, 영화적 상상력을 조금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한편에 우리는 드라마를 찍고 있다. 한편에 영화를 찍고 있다. 거기에 내가 그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다. 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우리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 하기까지 걸어갔던 그 여정을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한 장면 한 장면씩 확인하고 또 밟아 나갈 것인데, 그래서 이게 먼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3자의 객관적인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 속에 있다. 오늘 이 말씀에 살아서 성취되는 생생한 그 응답의 현장 속에 나의 삶이 있구나. 오늘 하루의 삶이 있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있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적용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인의 여정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의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실 이 제목만으로도 여러분이 딱 잡고 묵상하시면 끝나거든요. 남은 자들의 마가 다락방. 오늘 이 예배의 그 자리고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마가 다락방에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함께 좀 생각할 말씀으로 우리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도 사실 많은 삶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자,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을 아느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알려주겠노라. 처음부터 그렇게 각인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차라리 너희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복음을 못 깨닫는 것보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그 심령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 누가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프게 눈물 흘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든 웃는 걸 좋아하고 기쁜 걸 좋아하고 행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은 역설을 얘기하셨을까요? 마음이 심령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애통한 자가 왜 복이 있다라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복음 놓친 노예포로 속국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하는 자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입는데 이 공중의 새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간과한 것입니까? 로마 속국된 상황에 그들의 육신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을 붙잡은 거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정의,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 신비주의, 예레미야는 박애주의,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눈물, 감성, 또 선지자는 종교의 지도자. 우리는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에 따라, 그 성향에 따라, 또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예배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의 본질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요.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몰래 와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서열을 따졌어요. 누가 최측근이냐, 누가 높으냐, 길고 짧은 걸 대보자. 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속국된 상황에서 그런 주제에 누가 좀 더 잘나고 못나고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은 뭡니까? 서열. 20장 21절 24절에도 보면은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두 아들을 청탁하십니다. 한쪽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또 그걸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뭐 했다? 굉장히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다툼, 전부 다 사실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면서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서도들이 이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고백도 다 했는데 우리의 여전한 과거,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로마 속국된 상황,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 여전히 본질보다는 내게 필요하다 싶은 내 입장에서의 어떤 말씀, 신앙생활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라오는 숨은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가 한 자리, 그리고 한 목, 뭔가 이 대단한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야, 이분이 임금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게 뭔가가 유익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사실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점검을 해야겠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벗어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복음을 회복을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쳐버렸어요. 그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 요셉에게는 남았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것이 담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꿈을 자랑하는 요셉에게 시기 질투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였죠. 이것은 중요한 언약을 놓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의 가치를 또 망각하고 또 불평 불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기보다는 왜 물이 없느냐, 왜 이게 불편하냐, 왜 이게 부족하느냐라는 육신적으로 내게 결핍이 있게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계속 뭐 했어요? 불평 불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의 세월이 결국은 허락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놓치면, 즉 구원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걸 묵상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 구원을 놓쳐버리니까, 구원의 축복을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최종적인 이정표가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의 이정표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형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는 다른 언약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언약적 이유가 없었던 다윗의 형들은 그것마저도 시기 질투하고 굉장히 이제 못마땅했죠. 네가 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성전 전체를 빠르게 둘러보신 뒤에 나오시면서요,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누가 크냐,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노리는 게 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현장을 봤거든요. 그 성전에 무너진 현장을 봤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장사꾼의 현장이 됐고, 아이들의 뜰도 없고 기도의 뜰도 없고 이방인의 뜰은 더더욱이나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빠르게 딱 순회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딱 저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이런 말을 흘리셨을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언약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게 캐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해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뿌리째 마른 걸 베드로가 우연히 말랐네 하고 또 지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또 질문을 했더라면 분명 그때라도 시대적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냐 해서 성전의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은 곧 무엇을 말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놓친, 그래서 노예의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상을 막 뒤엎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때 욕을 하면서 혁대를 가지고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진짜 미친 짓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성전 청소라고 하는데 그게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초토화되는 사건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 한 걸음은 사실은 실제 우리 현장에서와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것과 결과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는 앞으로 이 지구가 당할 운명에 대한 대비거든요. 역사가 직면하게 될, 그래서 훗날 역사가 기록하게 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인공으로 70인 제자로 남은 자로 생생히 미리 듣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님이 그걸 왜 저주했습니까? 왜 전도자가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귀 기울이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중요하게 보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지도들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중심, 그것은 이미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붙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오늘 그 이름이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분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그런 증인들이 이 시대에 있었고 과거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언약을 잡고 모인 마가다락방 현장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론에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증인들이 모인 그 현장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모인 자들은요, 먼저 미리 편집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며 동행하면서 또 중요한 어떤 응답의 현장도 봤고 기적의 현장도 봤고 흑암과 사단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곳으로 제자들의 각인을 계속 바꿔주는 그런 여정을 함께 인도를 받았잖아요. 결국 무엇을 다시 이 마가다락방 모임 이전에 편집을 시켰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당연성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당연성이 이번 한 주간에도 발견되어지고 함께 누려야겠는데요. 그 나의 해방 일지라는 그 드라마 얘기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냥 유튜브로만 잠깐 봤는데 이게 히트를 쳤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를 짓누르는 현실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을 시켜나가는 그런 일지를 기록한 것이다. 일종의 그 여정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완전히 채워진 적이 없는 그런 결핍되어 있는 두 주인공이 서로를 추앙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고 해방이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그래 본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근본 조건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그 치마로 끊임없이 인생은 가리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야기하는 바닷물을 또 마시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를 포장하는, 나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주시는 영원한 것,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덮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저주와 재앙, 사단의 일, 여기에 완전 노예포로 속국된 인생의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을 계속 확인하고 발견해야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죠. 이거는 쉽게 눈에 보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여러분 세상 현장을 살았습니다. 주로 중심적인 행동들은요, 의식주죠. 요거 해결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 중심이죠, 거의.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이 사단의 나라에 사실은 잡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네피림화되고 있구나. 흑암 귀신의 역사가, 영적 재앙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딱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당연히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육신 의식주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그 성공의 바벨탑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갈되죠. 그러니 뭐예요? 심지어 마약도 손대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종교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끊임없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스스로를 가리는 그 끊임없는 인생이요, 계속 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나라를 미리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미리 보여준 현장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미래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요 70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기 계속 해왔습니다.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미리 응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근본 다른 거죠. 불신자는 미리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무당을 찾아가고 운세를 점을 치고 미래학을 추구하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가장 확률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을 시켜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성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미래를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의식주의에 빠져서 세상 나라의
속해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그 인생, 저주와 재앙만, 결국은 실패만, 영육간에 병드는 것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세상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 가정 가문의 현장을 볼 때도 항상 이 세 가지 눈을 갖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사실, 진실은 언뜻 보면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 이게 어렵다, 저 사람이 문제다, 아, 돈이 없다, 상황이 어렵다, 아, 병이 들었다, 이게 어렵다, 그것만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아, 사단의 노예된 상태구나,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구나, 복음을 놓친 상태구나.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종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다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공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도 있고요, 능력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능한 자도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스펙과 아무리 업적과 대단한 걸 성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을 해결할 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obody, nothing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내가 언약을 잡는 것은 nobody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뭐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복음을 위해 수용하고 초월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진짜 살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nobody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영적 재앙을 해결하는 답, 여러분 가정 가문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답, 후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답은,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답은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하죠? 분열, 갈등, 시기, 질투, 그래서 분쟁까지 가고 심지어 그게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개인의 상태가 모이고 모여서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종족, 국가, 글로벌하게 여러분 그것이 증폭이 되니까 전 세계는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 왜 터진 겁니까? 결국 개인의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쌓이고 쌓여 그게 집단화되었을 때 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했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절대성입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나 하나도 감당이 사실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90%의 사람이 의식주의에 묶인 삶을 살지만 10%의 사람은 지금 정복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3단체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많은 후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전 세계 뭐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RTS와 RU를 세우고 거기에 난민들의 숨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족 삼기하고 그들을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실제 제자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오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산업인 중직자 언약 잡으세요. 나의 산업이, 여러분 렘넌트의 학업이, 나의 전문성이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데 쓰임밖에 없었어. 이삭이 한 해 농사지은 100배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력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네피림 영성에 지고 있는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저 명상하는 저 인간들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돼도 또 하고 또 안 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 말씀 묵상, 말씀 정리, 보좌에 누리는 시간들, 또 복음 누리는 시간들, 그걸요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광량은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5초만 성령에 진짜 감동해도 악령 24시간 역사하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제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런 중직자, 그런 70인 제자 렘넌트를 너무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세가족 수련회와 또 오늘 이제 목회 대학원 메시지는 우리 특별히 또 사모님들에게 사모의 목회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10개 메시지 주셨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사모님들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전체 카테고리로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의 과거를 보고 마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번 주 심부름 했던 말씀하고 내가 헛소리한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고 심부름한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나의 과거를 보고 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현장에서요.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갈릴리.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유다가 이쯤 있으면 이게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늘 아수르, 아람, 또 바벨론과 같은 북쪽 지역에 옆에 있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많은 그래서 피해 의식이 남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피해 의식이 여러분 심한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되게 조그마한 것도 되게 크게 반응합니다. 요만한 것도 굉장히 확대해서 가죠. 피해 의식.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발에 가시만 박혀도 어떻게 됩니까? 압정이 많이 갑자기 딱 찔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죠? 완전 막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상처, 피해 의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툭 건드린 건데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빈번한 침략, 전쟁, 왕래로요. 이방 혼혈도 극심하였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노력이 남다른 지역이었다. 정치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런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이 여기서 나옵니다. 열심당.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이런 계파가 있는데 열심당원들이 가장 과격함, 그러니까
우리 독립할 때도 보면 그 파가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교육적인 방법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00년 대계를 두고서 우리가 일본에 이래 압제당한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들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해서 100년 대계 교육을 준비하신 분이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막 도시락 폭탄도 준비시키고 그래서 약간 테러를 통해서 실제로 폭탄을 사용해가지고 과격한 방식으로 해방, 독립을 추구한 한 축에 있었던 분이죠. 이렇게 열심당원 같은 경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게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자, 이런 열심당원들이 갈릴리의 피해의식, 이 상처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열심당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주후 66년에 폭동을 일으켜요. 로마 군인들 막 죽여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주 70년 로마가 완전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래서 예루살렘도 성도 성전도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이기도 하면서 왜 하필 예수님은 여기에 먼저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재앙 멸망의 원흉이 되는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던 거죠. 거기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절대 가능한 사람들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민족주의적인 것이 과격하게 형성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고 과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게 했죠? 열방을 보게 했습니다. 전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사도들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갈릴리 지역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해방받았지? 만약에 복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피해의식, 어떤 상처, 어떤 영적 문제 속에 결국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했을까? 그걸 조금만 여러분 양심적으로 질문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날 건져주셨구나. 이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도 하나님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광야 여정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3년의 공생애 동안 사실은 계속 헛발질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걸 치유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중요한 체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멸망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해방받으라.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를 이걸 써야 돼요. 드라마에서 아무리 나의 해방일지 외쳐도 해방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의 흐름에서 탈출하여 138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었다. 그래서 나의 한계에 갇히지 말자. 사단은 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걸 파고들어서 완전히 한계에 갇히게 만들죠. 완전히 무능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혀 무능하지 않거든요. 구원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나를 건져내신 건 절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고 정복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점 찍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에덴의 축복, 생기를. 그래서 사단은 구원은 못 뺏어가도 구원받은 자의 능력, 그 권세 사용, 배경 못 누리게끔 속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사단이 시험 들고 무릎 꿇게 할 만큼 구원을 누리세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누리십시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나를 건져내셨노라. 네가 니까짓게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푹 담기시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처와 이념과 여러분의 나이에도 갇히지 말고 초월하는 비밀이 12가지 문제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쓰레기는 빨리 오늘 오면서도 쓰레기를 버렸어요. 여러분 12가지 문제는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정복하는 자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고 꽃을 담으면 꽃병. 하지만 보석 질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습니다. 너무나 깨어지기 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절대 가치예요. 세 번째로 이 마가 다락방에 드디어 모인 자들입니다. 모인 남은 자들. 언약 잡고 모였죠. 과거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뭘 봅니까? 미래를 딱 보는 거죠. 끝을 보는 겁니다. 정확한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도전인 거죠. 이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라는 끝을 보았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래를 보고 내가 달려갈 분량, 내가 감당할 몫을 딱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이 사도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달려갈 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몇 가지 길이 있다가 하면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깔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받는 길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끝을 본 증인으로, 미리 본 증인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처럼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다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모인 것입니다. 항상 이걸 여러분 질문하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현장은 어디인가? 내가 오늘 머물러야 하는 그 시공간은 무엇인가? 항상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현장 속으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덧입는 그 있어야 할 곳을 찾으세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아침, 낮, 저녁을 보내면서 짧게라도 이 시간을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가져야 할 사람, 그것을 누려야 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 거기 있어.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님들이 낙오 없이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에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이 모여서요, 진짜 찐이죠, 찐. 진짜 원네스가 뭐냐? 바로 이 언약을 아는 자, 붙잡은 자, 오직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마음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통하긴 통하는데 무엇으로 그 마음이 통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했을 때 이 열심당원들은요 무슨 마음이 통했죠? 이 피해의식과 상처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그것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테러하는 것이다. 그 인본주의 방법을 그들은 찾은 원네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찐 원네스는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었던 자, 아니 이미 멸망했던 자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옮겨졌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건지셨구나. 너무 감사한 그 복음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의 모임, 그 은혜에 감격한 자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이 서로 모여 마음이 통한 거야. 소통된 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길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전도자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한 시대에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길 원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결국 이런저런 그죠? 싸움이 벌어져서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것들로 원네스해가지고 세상에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공동체 되어서 기도 공동체 되어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진짜 저주 재앙을 막고 생명과 능력,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항상 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항상 혼자 결국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적용할 때는 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이전에 그건 함께 모인 현장이라면 혼자서 홀로 다락방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항상 먼저 내 혼자서 오직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딱 절대성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묵상하다가 딱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렇지.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덕평을 왕복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 경우들을 이렇게 앞에서 목격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진짜 큰 사고를 볼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지나가잖아요. 누가 잘못했지? 앞 사람이 잘못했나? 옆 사람이 잘못했나? 뒷 사람이 잘못했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아, 큰일 날 뻔했네. 뭐 안도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그냥 강 건너 멀리 이렇게 구경하듯이 지나가죠. 그러나 급하게 달려온 이 앰뷸런스의 구조대원들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 현장을 접근할 때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눈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뜬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실수한 자, 범죄한 자를, 또 영적 문제 있는 자를 볼 때 저런 사람 왜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떤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셨는가. 예수님이 과연 그 구경꾼처럼 보셨다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구원자로서 구조대왕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향하여서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그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고 교회의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지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 그래서 진짜 복음의 눈을 떠라.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빼앗기더라고요. 사단에게 빼앗기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정말 영혼을 향해 복음을 향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말씀을 놓치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복음의 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감각이 사라진다니까요. 약해진다니까요. 근데 집중을 하면요 신기한 건 살아나요 또. 이게 결국 이 싸움이다. 항상 이 집중을 하는 게 다구나.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율법이 올라오거든요. 인간의 상처와 분노가 올라와요. 저럴 수 있어? 내 기준이 또 올라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과거 다시 또 올라온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그거 갖고요 친구합니다. 우리에게 그걸로 팀 사역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눈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플랫폼으로. 사단이 와가지고 머물고 가는 플랫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플랫폼,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플랫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플랫폼. 나를 통하여 현장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는, 시공간 초월하여 나를 통해 빛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 플랫폼으로,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재앙시대가 더 심각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파수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소통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393의 보호자의 축복을 개인화하는 시간을 꼭 짧게라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제가 차 타고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오늘 저희 강단 말씀과 렘넌트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제가 말씀 심부름했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서 이게 내가 안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라는 게 딱 믿어지니까, 확신되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강단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남은 자들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마가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들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오늘도 그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또 한 주간 동안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실패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단은 우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틈타오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홀로 다락방 누림 속에 나를 보고만 나를 보좌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우리 충만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에 보고 많은 저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남은 자들의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의 홀로 다락방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